오늘 함께 할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를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유 있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눈뜬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바르게 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눈뜬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자가 이 바디메오처럼 반드시 보고 확인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비밀을 가진 게 눈뜬 자입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처럼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지금이 내가 구원받을 유일한 때라는 걸 아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지시를 위해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마지막 삶이 의미 있다는 걸 아는 거, 그게 눈뜬 자예요. 그걸 모르고 오늘을 살면 정말 불신자처럼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답으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RUTC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올 이유 있는 싸움이라는 이 언약을 잡으면서도 중요하게 그 축복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싸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예전에도 그런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싸움을 좋아하시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이유 있는 싸움이에요. 이유 있는 싸움. 그냥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거, 그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고 나면 응답은 오는 거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후대를 바라보면서 참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염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응답이 영적 상태에 따라 온다면 완전히 승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기도예요. 정말 이 현장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죠.
많은 사람들은 육신 싸움을 합니다.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이유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반드시 명심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이유 있는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서론에서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강단에서도 나왔지만 결국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운다기보다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미디안의 싸움도 결국은 나라와의 싸움이기 이전에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창세기 3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창조 그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계시록 끝까지 이 사단의 역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 역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짓게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인생이 멸망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눈뜬 자가 가지고 있는 눈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우리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인생이 완전히 노예되고 속국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축복이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냐, 그 답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약속은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실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싸움은 신분과 권세를 아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도 그것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과 권세로 싸우는데 어떤 신분과 권세냐, 이번 주 올 중요한 원단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대사,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대사는, 한 나라의 대사는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와 신분으로 우리는 싸운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 있는 싸움을 하면서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어떤 면에서 낙심도 하고, 이게 안 되니까 교만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분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얘기하셨어요. 너희 수요가 많은 게 아니다.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일에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유 있는 싸움 어떻게 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 싸움에 이유가 있어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보낼 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땅임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유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와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이유이고 이게 굉장한 우리가 잡아야 되는 언약입니다.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같이 보내며 그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의 나팔을 부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증거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이 성소의 기물과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였어요. 그 성막이 가는 곳마다 모세 때부터 해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그 성막 언약궤를 들고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가 무너지는 역사, 무너지는 것보다는 살았죠. 그러니까 그 237이 살아나는 증거가 있었잖아요. 이 지금 성막에서 그 성막의 기구 나팔을 부르라는 것은 결국은 그곳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그 증거를 붙잡아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포럼을 해보면요, 어쨌든 작은 증거들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오늘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거 우연하게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우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걸어왔던 그 작은 증거들을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증거를 붙잡고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싸움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로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까지 칼로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완전히 치유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치유하는 싸움이에요. 오늘 이 싸움은 미디안, 모세가 모압 평지에 가는 길에 있었던 미디안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땅을 가고 있는 중에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여인들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가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미디안과 지금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5 왕은 그 길에 있었던 시온이라는 그 왕의 부하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가면서도 시혼, 그 아모리 사람들과 싸움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있었던 이 싸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 발람이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점술객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 길에 발락이라는 그 왕이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발람을 초대했어요. 왜 초대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그때 사실 이 점술가는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 나라의 장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점술가였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이기냐 지냐가 달려있는 그런 예언들을 했던 사람들이 점술가였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에게 똑같은 모습이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잡고 있는 게 그거예요. 굉장히 성공을 한 것 같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총리가 돌아오기 전에 그 무속인이 꺾이는 걸, 점술가가 꺾이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실질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꾀임을 줬던 게 아까 그 꾀임이에요. 여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우상 가운데, 타락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처단하고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이 미디안과의 싸움이고, 원래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그 지역에는 죄가 간영했던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싸움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결국은 죽이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소, 기구, 나팔을 가지고 싸움에 들어가라는 싸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싸움입니다. 치유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미래를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미디안과 싸우는 이유고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가서 나팔을 부는 이유입니다. 뭐죠? 오늘 이 싸움은 단순히 오늘 이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호수아를 넘어 가나안의 31왕을 정복하는 싸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중직자들의 삶은 그냥 삶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교회의 후대들과 연결되어 있는 미래의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신앙을 갖고 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그 우리의 삶이 반드시 후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싸움은 후대와 관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샘플의 모델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싸움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였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후대에게 본을 보이는 싸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흩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과 권세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237을 싸우는, 살리는. 그래서 정말 후대를 세우고 후대를 준비하는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붙잡을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데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싸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싸움인 것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전략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다윗이 나간 싸움이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주의 사자가 앞서서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주의 천사가 역사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싸움을 들어갈 때 이미 보고 간 게 뭐냐 하면 주의 군대가 앞서 싸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이 영적 싸움을 신분과 권세로 누린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보좌의 축복들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때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그 축복이 임하고 이 성전의 축복은 회막과 장막으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성전인데 가정에 있는 걸, 집을 지어 사는 걸 장막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모임을 회막이라 그랬다.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오늘도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 여기 보니까 12만 그 이스라엘 대표로서 1만 2천을 뽑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각 처소와 각 현장에, 한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 나온 여러분들과 오늘 인터넷으로 드리고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유 있는 싸움을 싸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올 한 해에 RUTC의 축복, 237의 축복, 치유하는 축복, 후대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신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앞서 세우신 중직자들에게 먼저 응답을 주시도록, 그래서 3제자의 축복을, 후대에게는 3서밋의 축복을, 모든 성도에게는 3집중의 실현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에게 동일한 은혜로 교회의 많은 기관들과 우리 교사들, 특별히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뜻하지 않는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 대학 수련을 위해서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